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저희들,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잠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새겨져서 주님의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실천하고 주님께 정말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말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과 그리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시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이사야 48장입니다. 이사야 48장. 이사야 48장 찾았으면 제가 12절로 13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8장.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묵상해 볼 말씀 뭐로 할까 고민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최근에 성경을 읽다가 문득 생각이 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큰 손과 작은 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큰 손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지. 큰 손. 손이 큰 사람. 그럼 작은 손은요? 손이 작은 사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큰 손 하면 손이 크다라고 한 뜻에서 큰 손, 그리고 작은 손이라고 하면 이렇게 작다는 의미에서 작은 손, 이 그림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과 같이 묵상해 볼 것은 이 크기에 있어서 이 손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의 크기를 이제 마음에 비유를 해서 마음이 하나님께 큰 사람, 아니면 하나님께 작은 사람. 마음이 하나님께 크다는 건 그만큼 손이 크다는 걸 이야기하고, 마음이 작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작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크다는 건 곧 뭘 이야기합니까? 세상에 마음이 뺏기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해져 있는 거고, 하나님께 마음이 작다는 건 세상에 오히려 마음이 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지 않을까. 큰 손과 작은 손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 비밀은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요? 비밀이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큰 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봤는데, 큰 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 베풀기를 힘쓰며 살아가는 사람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부자여서 그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많이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좀 잘 살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자기의 것을 오히려 그 사람에게 주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손이라 하면 뭐예요? 뭔가 투자를 하는 거, 응? 뭔가 앞날이 보이지 않는 회사에 어떤 큰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그 회사가 뭐든지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최근에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유명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 회사는 왜 맨날 적자일까? 왜 맨날 마이너스일까? 손해일까? 그런데도 어떤 사람이 그 회사에다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바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회사가 우리 이제 음식도 많이 사고 배달도 많이 시키는 회사였는데 그 회사가 미국에 상장을 한 거예요. 미국에 상장을 해서 이 남들이 볼 때는 조그만했던 이 회사가 이제 갑자기 큰 회사가 돼가지고 투자했던 그 사람에게 수조 원, 아마 수십조 정도의 이익을 보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 기사가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역시 투자계의 큰 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투자계의 큰 손 하면 이제 미국에 있는 사람과 한국 사람이지만 일본에 살고 있는 이 손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아마 떠오르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은 돈이 많아서 자기가 투자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고 싶은 회사에 과감하게 투자하거든요.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 시간과 물질 그리고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 좋을까? 여기 한 할아버지가 보이고 한 아이가 보여요. 이 아이가 배가 너무 고프대요. 그런데 딱 행색을 보니까 돈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돈이 없어 보여요.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짜장면을 사달라고 졸라요. 할아버지, 저 배가 너무 고파요. 근데 저 짜장면 먹고 싶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중국집에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중국집은요, 맛없으면 짜장면 값을 안 받는다고, 그만큼 맛에 대해선 정말 자부하는 그런 중국집이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2개 시켜놓고 아이에게 짜장면을 이제 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짜장면을 순식간에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맛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맛있었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것도 이제 이 손주에게 덜어서 주게 됐죠.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하는 이야기를 짜장면집 주인이 들었습니다. 얘야, 사실은 할아버지가 짜장면 값이 없단다. 근데 네가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짜장면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뒤에 중국집 사장님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집 사장님은 주방장이 소리 질렀어요. 주방장, 오늘 짜장면 만들었는데 내가 맛을 못 봤네. 짜장면 좀 가져와 봐. 이제 주방장이 짜장면을 사장님한테 갖다 주고 사장님이 짜장면을 먹었어요. 오늘 짜장면이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너무 짜고 기름도 너무 많이 부었잖아. 사장님이 왜 그랬을까요? 이 할아버지와 이 아이에게 짜장면 값을 받고 싶은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할아버지에게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할아버님, 죄송합니다. 오늘은 짜장면이 맛이 없게 됐어요. 그러니 오늘은 그냥 죄송하지만 그냥 드시고 다음에 또 찾아주시면 그때 맛있는 짜장면을 그때 다시 대접해 드리겠다고, 그때 와서 돈을 내고 사 드시라고, 맛있으면.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으로
아휴, 다행이다. 나 돈 없었는데 어떻게 이 양반이 내 마음을 알았지? 자, 그렇게 하고 이제 할아버지와 아이는 문을 나서고 이 주인은 할아버지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배웅하는 그 뒷모습에 할아버지가 이 주인을 향해 고맙다고 고개를 숙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넓다라는 건 꼭 많은 걸 가지고 있어서라고 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 마음이 정말 넓은 마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은 큰 집, 큰 자동차, 모든 재산으로 사람들에게 그 어떤 크기를 정하는 반면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사람의 이 손의 크기, 마음의 크기를 정하신다는 거. 자, 여기 보면 진정으로 큰 손이 뭘까요? 진정으로 큰 손이라고 하는 건 진짜 큰 마음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에게는 인색해요. 인색하다는 건 뭡니까? 자기한테는 아끼고 아끼고 또 아끼는 마음. 옷이 뜯어졌어도 그냥 입고 다녀요. 자기는 배고파도 그냥 좀 참고 있어요. 정말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는 어떤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자기에게는 인색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에요? 큰 마음을 가지고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자기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나는 높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높여줘야 되겠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짜장면집 사장님처럼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자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곳에 물질과 시간과 재능 쓰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 시간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많이 여유로운데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손이 큰 사람, 작은 사람? 손이 작은 사람. 그런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물질과 시간과 자기가 잘하는 거, 그걸 재능이라고 하거든요. 재능 쓰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손이 큰 사람.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정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손과 같다라고. 마음을 손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크다는 건 뭐가 크다는 거예요? 손이 크다. 다시, 마음이 크다는 건, 마음이 넓다는 건 손이 크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습니다. 손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으니까 반대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이 조그만한 사람, 작은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작다라는 건 뭐가 작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손이 작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작은 손이 뭘까요? 작은 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에 반대가 되면 되겠죠. 자, 자기에게는 풍요롭지만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 자기는 쓸 거 다 써요. 자기한테는.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사고.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한테만 관대해요. 자기한테만 너그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욕심쟁이죠, 욕심쟁이. 그리고 지금 눈앞의 이익만을 위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에게 손해나는 일은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왜? 속이 좁아서. 자기만 알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손이에요? 작은 손이에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만 알고 살아가는 사람.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작은 손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제가 우리 형제 자매들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큰 손인가? 아니면 나는 작은 손인가? 두 가지 입장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과의 생활 가운데에서 나는 큰 손일까? 나는 작은 손일까? 그리고 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잖아요. 과연 하나님께 대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나? 그래서 큰 손일까?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하는 일만 있으면 뒤로 물러나서 나는 싫어, 나는 안 돼, 나는 안 할 거야.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좁아져 있는 작은 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까? 우리 형제 자매들 어때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큰 손이다. 네, 내려주세요. 나는 작은 손이다. 눈 감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들 중에 진짜 큰 손이 있어요. 큰 손. 누굴까요? 누구지? 우리 회사 사장님? 사장님은 큰 손이에요? 아니면 우리 집에 통장을 돈줄을 담당하고 있는 아내? 아내? 우리 부모님? 아니면 우리 자녀? 누가 가장 큰 손을 가지고 있는 분일까요? 누구?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넓은 마음을 가졌고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손이 무슨 손? 제일 큰 손. 왕손이에요. 왕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손이 정말 큰 손이신데 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기 전부터 세상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도 창조하셨지만 누구를 위해서? 그 땅에 살아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주셨어요. 야곱아, 나의 부른 이스라엘아, 나를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마지막이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셨고 맨 마지막까지도 계실 그분이셔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선포하셨어요. 첫째 날부터 쭉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없어도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천지 만물들을 다 창조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조그만한데 우리 대한민국 커요, 작아요? 대한민국도 커요. 그러면 전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요. 이것 또한 누가 창조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지구라고 하는 거, 우주라고 하는 거,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된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마음이 넓으시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참고 계셨던 거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손, 큰 손이에요, 작은 손이에요? 분명 큰 손이 틀림없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나의 손이 무슨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었다라고. 모든 것을 지었으니 세상에서 제일 큰 손은 누구요? 바로 하나님 손인 거예요. 그 손이 또 기이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기이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나라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그 거할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분. 그런데도요, 사람들은 모든 세상들이 저절로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워요. 저절로 만들어졌다. 참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마음이 얼마나 넓어요. 아마 저 같았으면 그 사람들에게 정말 벌이라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 여기 보면 출애굽 사건이 나오는데 신명기 4장 34절로 35절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어느 곳에 있는 사람이든 그곳에서 꺼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 계획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35절 끝부분에 보면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랬어요. 강한 손과 편팔, 하나님의 그 손과 그 크신 팔로 하나님의 택한 그 민족들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 시편에도 보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신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계속 그 크신 손으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치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화를 바로 내리지 않고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 언제까지요?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룰 때까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며 살아가니까 또 그 크신 손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큰 손으로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자기 자신을 비춰서
정말 나는 나약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율법, 그것이 십계명인데 친히 쓰신 것이라 그랬어요. 친히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 직접 쓰셨다. 제발 너희들 나를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못한다면 제발 이 율법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발 이걸 통해서 무엇을 깨달으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크신 손으로 직접 써주신 그 율법으로는 무엇을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창세 전부터 미리 계획하셨어요. 나에게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줄 거라고 하는 그런 계획.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마침내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되죠.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손가락질했고,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짓지 않았던 그 모든 죄,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이 직접 담당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짓지 않은 그 죄, 누가 누명 씌우면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막 펄펄 뛸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고, 막 억울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순한 양같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직접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올라가셨잖아요.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셨어요. 손과 발에 그리고 온몸에 채찍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큼 넓은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님만큼 넓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과연 있을까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구원은요, 사람 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마음을 가지고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손에 못자국이 나도, 채찍이 맞아도 예수님은 참아주셨어요. 왜?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저주했습니다. 그 모든 말 다 들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참아주셨어요. 왜?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예수님 손이 제일 작은 손일까요? 예수님 손은 제일 큰 손입니다. 그 모든 걸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손 또한 제일 큰 손일 겁니다. 제일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여기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이었을까요? 치유의 손이었습니다. 병든 자에게 예수님의 손을 갖다 댔을 때 낫게 되는 그 모습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전달되었습니다. 치유의 손입니다. 능력의 손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능력의 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는 손입니다. 그리고 무슨 손입니까? 위로의 손입니다. 죄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 답답해 있는 사람들, 누구께로 가면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예수님께로 가기만 하면 뭐가 생겨요? 위로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손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겁 안 죽게 된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을 주막에 데려다주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선택된 민족이 아닌 그 백성도 예수님께서 직접 치유해 주셨어요. 선택된 민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큰 손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돌아가면 내 영혼이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뭐가요?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손은 크기 때문에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여기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로 가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 안전하다 그래요. 왜? 예수님이 안 뺏기니까. 마귀에게 내 영혼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내 영혼이 뭐 한다고요? 안전하다 그럽니다. 왜? 예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니까. 내 영혼을 꽉 붙잡고 있으니까. 아이가 조그만한데 부모 품에 딱 안겨 있으면 어때요? 어때요?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을 때 주님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감싸 안고 있으니까 우리는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이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누가 함께 해주신다고요? 큰 손을 가신, 큰 마음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놀라지 말라. 때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그 일 때문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거니까. 세상을 살면서 마음 좁아질 일, 답답한 일 많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거나 답답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마음을 크게 해서 큰 손이 되게 해주겠다. 왜? 네 옆에는 내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손은 무슨 손이라고요? 큰 손. 큰 손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으니까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나는 안전한 거예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께 딱 붙어 있기만 하면 문제 될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문제 될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내 시대가 누구께 있다고요? 주님께 있사오니. 그런데 누구의 마음이 좁아져요? 내 마음이 좁아져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팔이 짧아졌느냐?
내 손이 짧아졌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이 좁아졌어요? 내 마음이 좁아졌잖아요. 내 마음이 좁아졌으니까 어디에 커 있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반대되어 있는 것에 더 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 마음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에 우리를 일일이 찾아와서 우리를 돕고 불쌍히 보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 크신 강한 손으로 우리를 늘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누굽니까?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구원받은 사람은 곧 누구의 손과 똑같은 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모양의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기를 힘쓰며 살아가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마음? 하나님의 넓은 마음, 하나님의 크신 마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손이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손이 커야 되겠죠. 마음이 커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를 무시하고 그리고 나에게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넓은 마음,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건 여기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성경에 뚜렷하게 행적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장소를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했던 곳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장소로도 제공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무엇인가를 같이 한다는 건 성도들을 불편하게 해줘서 그럴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그만큼 편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헷갈려요? 헷갈리면 안 되죠. 성도들을 그만큼 편안하게 대해주었기 때문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만큼 마음이 넓었기 때문에 마음이 넓다는 건 뭡니까? 손이 크다라는 거죠. 성도들에 대해 작은 손이 아니라 큰 손을 가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은 이제 헤롯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몇몇을 죽이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죽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계획했던 그 시기입니다. 야고보도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도 죽이고 야고보도 죽이니까 너무나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투옥시킨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다락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 안전하게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제 옥에서 나오게 되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이었습니다. 똑똑똑 문을 열고 가니까 문을 열어달라 하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문을 열면서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와, 베드로다. 또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없어졌으니 군병들이 찾으러 이 집 저 집 돌아다닐 텐데, 두 가지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 온 건 고맙지만 여기 오면 안 돼요. 내가 다칠 수 있으니 저 집으로 가세요. 라고 말하시는 분은 없겠죠. 마리아는 베드로를 맞이했습니다. 베드로가 보니 그곳에는 많은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했을까요? 본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는 하나님께 감사했을 겁니다.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됐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거기에 기도하고 있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더 큰 찬송과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자, 보세요. 마리아의 넓은 마음이, 한 사람의 넓은 마음이 베드로를 감동시켰고,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의 마음을 더 좁아지게 한 것이 아니라 더 크게 만들어줬어요. 한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넓은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 그러니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마음이죠. 때로는 죽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베드로를 다시 숨겨줬으니까. 그런데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베드로를 맞이해 주었어요. 그것도 기쁘게. 우리도 이런 마리아와 같은 큰 마음, 큰 손, 그것을 품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랬어요. 성전에는 이곳저곳 이제 헌금을 넣을 수 있는 헌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한 과부가 거기에 헌금하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 멀찌감치 보고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몹시 가난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가져다가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주변 사람들은 수근수근 됐을 겁니다. 뭐라고? 내가 하물며 저 여인보다 적게 넣었단 말인가? 저 여인은 얼마나 많이 넣었길래? 이 두 렙돈이라고 하는 건 화폐의 최소 단위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따지고 보면 10원짜리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작은 돈이 이 여인에게는 자기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자기 목숨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작다고 볼 수 있어요? 이 여인의 마음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던 겁니다.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우리가 아니라 저 같았으면 일단 내가 먹고 남은 걸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정말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 일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일, 말씀 전하는 곳에 마음을 쏟는 일, 그것에 내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할 넓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큰 마음이 되어야 된다. 큰 마음은 곧 뭐예요? 큰 손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께 마음이 빼앗겨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서 그 우상들을 부신 사람들도 있어요. 우상을 부신다는 건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마음만 돌릴 수만 있다면 내 목숨조차는 아깝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넓게 쓰고 살아간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향해서 이 사람들은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세계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곳에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상을 파괴했던 그 사람들과의 마음 똑같을 겁니다. 자기는 없지만 교회를 위해서 자기 물질을 투자하는 이 과부의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자기는 없지만 가정을 개방해서 형제자매들을 부르고 음식을 나눠주고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과 똑같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법정에 섰어요. 이제 그 앞에 있는 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살려주겠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히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보고 들은 거, 받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 큰 마음이 있었고 큰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로 마음먹었던 겁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하나님께 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 물질도 써야 되고 마음도 써야 되고, 또 더 큰 손을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 내가 할 수 없다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교회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계획하는 것에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기도하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전국에 각 교회마다 전도 집회가 계획되어져 있고 월간 계획표가 다 있을 겁니다. 농인이라고 해서 그 전도 집회 그리고 그 월간 계획에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그곳에 참여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고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제 7월 19일부터 학예 수양회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 그 손은 비록 아이가 가지고 하는 그 조그마한 기도의 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는 어떤 손이에요? 큰 손이 될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손입니다. 우리가 물질 쓰기 어렵고 시간 쓰기 어렵다면 무엇만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손만큼이라도, 기도하는 손조차도 작게 하나님께 드린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마음이요? 큰 마음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서기가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것과 상관없이 살아가야지라고 마음 먹고 사는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큰손과 반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이 좁은 분들, 손이 작은 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도 있지만, 신약 성경에 이제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팔아다가 교회에 같이 내고 그것을 같이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초대교회의 시작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하지 않고 자유롭게 하기로 했었는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일부는 숨겨놓고 일부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다 내어놓으라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그것을 책망했습니다.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결국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자, 이것을 팔아 땅에 감추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거짓을 보였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성령을 속인 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은 있었는데 마음이 크지 않았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보다는 물질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우리가 이런 마음은 가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부유한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자. 그리고 또 재물에 눈이 멀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않았어요. 오로지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돈. 물질이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 큰 손이 아닌 작은 손이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분들 속에도 하나님께 부유치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좁아져 있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재물뿐만이 아니라 마음도 시간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작게 여기면 세상에서는 큰 손이 되겠지만 하나님께는 작은 손이 된다는 사실. 또 여기 마음이 좁은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태복음 18장 24절에 보면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라고 그랬어요. 한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이 자기에게 빚진 자의 목록을 쭉 살펴보니까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볼 수조차도 없을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6조 안 놀래시네. 6조라고 하는 돈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갚을 수가 없어요, 이제. 하지만 이 주인은 6조라고 하는 돈을 탕감해 주었어요. 이제 안 갚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너무 기뻐요.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조라고 하는 돈을 안 받겠다라고 한 이 주인의 마음은 넓은 마음이에요? 좁은 마음이에요? 넓은 마음이죠. 손이 아주 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6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이 주인의 집에서 나와가지고 걸어가고 있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여기.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탕감하고 나가는데 이젠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에게? 자기에게 빚진 사람. 이 100데나리온은 한 100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6조를 탕감받았어요.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에게 1000만 원 빌린 사람을 만났으니까 그 1000만 원 빌린 거 안 받겠다라고 해도 손해요, 손해이지 않아요? 손해이지 않아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갚겠다고 지금 못 갚지만 꼭 갚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가두다가 데려다가 옥에 가두어 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6조를 탕감받았는데 1000만 원 빚진 사람 용서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속이 좁은 사람이에요, 안 좁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작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마음이 아주 작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자기가 받은 사랑은 잊고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마음이 좁아질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이제 지옥에서 천국 갈 사람들임에 틀림없잖아요. 자기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우리 그거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구원받고도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손이 작은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겠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손이 클 수도 있어요. 손이 작을 수도 있어요. 맞죠? 제가 첫 번 이야기할 때 제목이 뭐라 했습니까? 큰 손과 작은 손의 뭐요? 비밀.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비밀은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비밀인 거잖아요. 자, 제가 이제 그 비밀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크게도 할 수 있고 작은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떤 일에는 넓은 마음이었다가 어떤 일에는 좁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우리는 나만 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자, 비밀이 뭘까? 비밀. 비밀은 뭐냐면 자기 자신만 알 거라는 착각이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내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들어줄 수 있는데 그분에게 이야기해요. 나 이번에 너무 바쁜데 못 해주겠어. 미안해. 다음에 꼭 해줄게. 하지만 해줄 수 있는데 그분은 이해했지만 내 마음은 뭐예요? 내 마음은 알아요. 해줄 수 있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알 거라고 하는 착각. 그런데 여기 고양이가 거울을 보니까 속에 뭐가 있어요? 호랭이가 있어요. 호랭이. 거울로 비춰보니까 자기 속을 알았던 거예요. 내 속을 누가 알까요? 누가?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속을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만 알 거라고 하는 거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을 뭐 하셔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나만 알 거라고 하는 것은 착각인 거죠.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신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지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신앙의 인물들만, 아브라함과 사라만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셔요. 다 보고 살피시는 거예요. 보고 살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살피고 달아보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내 형편을 이해할 수는 있어요. 왜? 내가 말을 그렇게 하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아요. 큰 손처럼 넓은 마음을 가졌는지 아니면 작은 손처럼 좁쌀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큰 손처럼 핑계대지 않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작은 손처럼 하나님의 일에 핑계대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여기 빨간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무사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 마음과 생각을.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비춰지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뭐라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넓은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맞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안다고 좁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안 된다. 핑계대면 안 된다. 적당한 선에서 이것은 하고 저것은 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안 된다. 코로나 핑계대고 코로나니까 나는 집에서 말씀 들어야지 하며 올 수 있는데도 집에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위에 있으면 판단이 되지 않는데 말씀을 내 마음속에 정말 품고 살아가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은 다 아셔요. 말씀을 읽거나 볼 수 있거나 들을 수 있는데 핑계대고 바빠서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한지 교만한지 어떤 형제 자매를 내가 없인 여기는지 그렇지 않은지 정직한지 간사한 마음 품고 살아가는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직장에서 잘 보이기 위해서 부모에게, 자녀에게, 주변 가족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것은 넓은 마음이 아니라 좁은 마음이고 작은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수화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숨길 수 없다. 또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는 비밀이 없다. 우리가 큰 손,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핑계대어서 작은 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월간계획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의 계획에 내 마음을 기울이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내 물질과 내 시간과 내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큰 손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관심 없이 너는 너, 나는 나의 모습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집들을 보면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고 좋은 그릇도 있고 좋지 않은 그릇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금그릇과 같이 귀한 데에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겁니다. 물론 마음이 좁은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은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귀하게 쓰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일에 내가 뒤에 있을 것이 아니라 더욱더 교회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자기를 여기 빨간 글씨처럼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이 크다는 건, 그릇이 크다는 거, 손이 크다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걸 잡을 수 있고 집을 수 있고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좁으면, 손이 작으면 조금밖에 담지 못해요. 조금밖에 쥐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넓은 마음을 품으면 품을수록, 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멀리 퍼져나간다는 그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그릇, 은과 금그릇,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일까? 어떤 크기의 그릇일까?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손의 모습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작은 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큰 손을 받은 닮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큰 손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고 교회 일에 내 마음을 더 쏟고 지금도 열심히 쏟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더 쏟고 시간과 물질과 마음 그리고 동참하기를 힘쓰며 그렇게 이 작은 손이 점점 큰 손이 돼가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으면 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점점 몸은 커가는데 손이 작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몸이 커가는 것처럼 손도 점점 커가는 그런 우리 그렇게 넓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넓은 마음, 그 큰 손, 그게 우리에게도 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는 비밀이 없다는 것. 그러니 핑계대지 말고 더욱더 열심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손, 작은 손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 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기를 배웠습니다. 좁아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주님께 더욱더 다가가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전국에 치루어지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다음 달에 계획되어 있는 학예 수양회에도 많은 영혼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각자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의 시기에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며 주님의 일에 더욱더 하나 되는 그런 우리 농선부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